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빅픽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쓰니까 글씨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네. 들어보셨나요? 큰 그림 이런 말 써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너 왜 그런 행동했어? 왜 그런 말 했어? 아, 네가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나 해결하고 어떤 하나 하는 것보다 뭔가 큰 계획이 있고 근데 이것을 이제 빅픽처를 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냥 당장 오늘 먹고 살고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해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습니까? 이 큰 그림이 있는 사람은 사는 게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래를 보고 미래를 위해 살아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그냥 내 대 잘 편안히 살고 내 아들, 딸 좀 편안히 살게 하는 걸 끝납니까? 아니면 좀 더 내 아들, 딸, 손주 몇 대를 바라보고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만 책임져 주실까요? 내 인생 내 대 끝나기 원하실까요?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택한 명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 말하면 택한 명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별짓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계획과 약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뭘까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만며 복을 받게 하신 자. 보십시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했다. 이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3절 끝에가 중요한 뭐입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대대로 번성케 하시고 그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씀인 것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성전에서 그 생명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몇 개 나오는데 37장에 나오는 마른비 환상은 회복을 말하고 40장부터는 이제 성전의 회복이에요. 성전의 구조, 규모, 성전 규례, 제사를 쭉 말씀하는데 47장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성전을 거쳐서 가운데 큰 강이 되고 이게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서 그 물을 살리고 죽은 걸 살리는 소생기한 역사를 말하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성전 회복으로 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2장 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과 흘러나와서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안 한 사람 택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원래 큰 그림은 에덴에 있었습니다. 에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성등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만물을 돌보는 사명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인류가 번성해 나가 하나님의 나라들,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쫓겨났지만 버리지 않고 가정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가서 사람들이 타락해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 한 사람 한 가정 딱 뽑아가지고 또 하십니다. 근데 얼마 가서 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또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오다 하나님께서 아니 안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야곱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200명 나오고 다시 나오고,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했죠. 심판받아 망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이 또 그냥 시원찮게 흐물흐물해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살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렇게 와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가도록 우리를 모시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삭에 주신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주셨고 이삭에게 에서 약속이 야곱만 선택하였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볼 때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유난히 세게 다루셔요. 호되게 다루셔요. 오래 연단하시고 오래 다루셔요. 좀 세게 많이 만지시고 훈련하고 연단하세요. 이건 야곱이 좀 간사한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꼽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를 철저하게 준비시킨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그런 야곱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내고 하란은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20년 하란에서 아들 12을 낳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돌아옵니다. 형 에서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겁을 내고 있었는데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새 이름 받고 브니엘이라 이름 은혜를 받고 그리고 형 에서 화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희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로는 그가 아직 10년 동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베델은 30년 전에 그가 하나님 만났던 곳입니다. 그가 형을 피해서 하는 도망가다가 들판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2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 대해서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들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서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준 약속을 확인해 주시면서 그들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시고 이어서 이 약 이룰 때까지 돌아다가 함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자매에게 일어나서 자기 베르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온 길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떡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여기서 야곱은 이곳을 베델을 보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분명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기 베델에서 제단 쌓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아온 10년 동안 베델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베델 올라가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에요. 이것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에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서운한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불구하고 가지 않고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야 내가 내게 선한 거 지켜놔도 네 약속은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일을 하실 때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미루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미루고 있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하나님 일하시질 않아요.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도 자세히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게 무슨 뜻인지 왜 올라가시는지를 함께 말씀 나누고 그래서 우리 약속이 이루어지는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건 무슨 뜻인가?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펴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런데 1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거주하며라는 말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어서 베델로 와서 거기 있어서 살아라 그랬어요. 공동번역은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 거기서 자리를 잡아라. 그냥 제단 쌓아라 그러지 않고 거주하며 거기 살아라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거기가 베델이 네가 살 곳이다. 네가 있을 곳이다. 다른 말로는 지금 야곱이 세겜에 살고 있는데 세겜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고 네가 살 곳이 아니라 거기 자리 잡고 베델 때 잘 거기 살아라.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잠깐 예배로 오지 말고 아예 와서 살아라. 잠깐 예배하고 지나가지 말고 여기 와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야곱이 어디 살고 있나요?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약평안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내 손에서 백기사에 샀으며 거기서는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스라 불렀더라. 그런 세겜의 자리를 잡습니다. 세겜도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찾았고 땅을 사고 거기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벳엘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 집으로 와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땅, 세겜 땅도 하나님 주신 큰 가나안 땅에 속한 곳이 맞지만 그가 전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집에 있던 베델 그를 돌아서 거기 살아라.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땅의 백성이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딴 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곳이 그가 살 곳이 아니고 있는 게 지금 내가 그 있을 곳이 아니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베델에서 돌아가게 하시면 제단 쌓겠다고 약속해 놓고 세겜 살면서 세겜에서 제단 쌓고 그냥 살고 있어요. 거기 거점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어떻게 사니? 그 말입니다. 너 어디서 사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나타나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어려울 때 만나주신 하나님, 고난 당할 때 의지했던 하나님, 고난 중에 만나서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베델에 올라가 제단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의 복을 주시고, 이 밧단아람은 하나님입니다. 20년 동안 살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로 제단 쌓은 후에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왔다. 하나님 나타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언제 돌아왔다? 야곱이요? 10년 전에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뭐 그렇습니까? 20년 동안 하나 살고 10년 후에 돌아왔지만 아직 베델로 안 왔기 때문에 아직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0년 뒤에 돌아와서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베델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년의 세월을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그 1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 계산에 안 넣으세요.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왜? 베델로 안 왔으니까. 하나님께 안 돌아왔으니까. 베델에 와서 제단 쌓고 나니까 비로소 야곱이 바다에서 돌아왔다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지 이제 복 주겠다 그러세요. 그가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 쌓은 후에야 돌아왔고 약속한 복 주다고 말씀. 그때부터 약속한 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후에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갑니다. 27절을 보면 야곱이 기럇야로바의 마므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뤘으니 기럇야로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리다 헤브론이라.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은 야곱이 가나안 땅 거주를 말합니다. 37장 1절에 야곱이 그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거리다 거주했으니. 그 전에 이미 그 전에는 가나안 땅에 거주는 말하지 않고 제단 쌓고 아버지가 돌아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단 쌓은 다음부터 이제 네가 돌아왔다. 네가 내가 약선 땅에 왔구나라고 인정하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해도 하나님 약속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돼 인정되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이 돌아올 때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 원하신 삶을 살고 있나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베드로 돌아가서, 내가 있을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약속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처음 회복하라. 1절,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과 의제자를 쌓아라. 네가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때를 기억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입니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어디에 모릅니다. 그때 만나서 은혜 주셨어요. 그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그 잃어버린 그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드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약속받고 어떻게 서원했습니까? 28장 16절 보면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삼고 세우고 그에 기름 붓고 그 이름을 베드로라 하였더라. 이생에 이루스더라. 그는 하나님이 그걸 만나 너무 감격해서 서운합니다.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여기 와서 여기 제단 쌓겠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해서 장조건 받았는데 형에서 칼로 죽이려고 그러고 한번 가보셨더니 이 하란이란 먼 외가로 도망가야 이게 뭔 일입니까? 가다 밤에 잠들었는데 캄캄한 밤에 차가운 돌베개 베고 이게 뭔 소량하지 돼. 약속받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신세예요? 그 고난의 때 하나님 만나주셨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약속하고 서운하고 난리가 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대로 2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들날 낳게 하시고 재산 모아가지고 평안하게 돌아와.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베드로로 나갈 것 같은데 10년 동안 입 싹 닫고 있었어. 그래서 처음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만났던 네가 나를 베드로에서 만났던 그때 그 믿음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로 하나님께 제단 쌓은 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야곱을 다시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아 내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가 그 이름 이스라엘아 부르시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32장에서 나왔던 얘기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한 사람을 씨름하고 때 주신 때 이름 바꿔줬는데 지금 다시 와서 야, 네 이름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아 그러고 이스라엘아 이 불러주세요. 뭔 말입니까? 베델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안 불러요 그를. 그냥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나니까 너 이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아 하고 그때부터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제야 너는 내가 택한 사람 맞다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약속하고 서원하고 은혜로 살면서도 돌아와서 10년 동안 싹 까먹고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인정 못 하시겠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인정 못 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되돌아 돌아가서 그 처음 하나님 만났던 감사 감격을 하나님께 제단 싸고 예배하죠. 그때부터 너 돌아왔구나 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처음 믿음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 하나님 만났나요? 언제 구원받고 주 용서받았나요? 언제 시례받았나요? 처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을 때 그 감사 감격을 기억하고 계시는
얼마나 자주 그 구원에 감사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처음 믿음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장로로, 권사로, 안수사로, 집사로, 교육장, 목사로 이 직분을 받을 때 처음 직분 받을 때 감격했던 주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감격해 주님께했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 첫 믿음 얼마나 유지하고 계시나요? 그때로 돌아가려고 그는 일찬을 얼마나 애쓰고 계시나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흔들립니다. 개인이나 사업이나 신앙이나 정치나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게 타락입니다. 처음엔 나 순수해요. 처음엔 나 뜨거워요. 정산 마찬가지. 처음엔 나 순수하죠. 나라 민족인다 그러지. 근데 가다 보면 타락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믿음, 처음 상 잃어버리면 그게 타락이에요. 굳어지고 나태해지고 습관 형식화되고 중심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냥 습관대로 굴러가는데 여기에 메말라 있는 거예요. 가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겉보기엔 몰라요. 왜? 너 하던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속은 비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로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신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건디고 기르지 않는 양하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올 때 철저하게 찾아내고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와 신앙을 지켰습니다. 거짓사도를 쫓아냈습니다.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칭찬하시면서 그건 잘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 처음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린지 찾아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 은총을 옮기시겠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그 처음 믿음,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항상 베델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하며 구원의 감사 감격과 부르심의 감격, 직분의 감격 이걸 늘 고백하고 그 처음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그 순수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마음 믿음으로 이 처음 사랑 처음 잊어버리면요 처음엔 겸손하 점점 나중에 교만해져요. 제가 뭘 그러다가 나를 못 알아보고 대우도 안 하고 이렇게 돼요. 이 처음 사랑을 처음 잃어버리는 것이 모든 타락의 원인. 처음 사랑 처음 회복하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이에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나거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믿음이 가도 그 첫사랑 첫 믿음 회복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 중에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그 신앙의 첫사랑 첫 믿음 가지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잃어버리지 않는지 그거 회복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라. 내 영 에세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내가 너 고난당할 때 너 만나줬잖아. 너 어려울 때 너 살려줬잖아.
너 구원해 줬잖아. 약속 주고 소망과 비전을 줬잖아. 그 은혜로 살았잖아. 그 약속한 거 잊어버려. 그때 감사 감격으로 내게 약속했던 그 첫 믿음 가지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다가 엄청 고난을 당할 때 살 길이 없어 몸부림치며 밤새 기도, 통곡하고 기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 그때 얼마나 감사해. 주를 섬기겠다고 민원하기도 얼마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약속 소원을 했어. 그 처음 사랑 선배도 회복해.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그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이미 주신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처음 회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처음 회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서원을 갚으라. 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저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신지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약속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이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이걸 다시 봅니다.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도원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 하였더라. 분명히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약속 이룰 때 널 떠나지 않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 했더니 아멘 믿습니다. 그럼 나도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 함께 하셔서 20년 동안 힘도 어려운 과정 거쳤지만 살고 그리고 아들 12 낳고 자손 모으고 그리고 삼천에 속인 거 다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후에 10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알고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야, 좀 만나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잊어버렸는지 알고도 입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서원을 안 지킨 건 사실이지. 그것도 몇 년 동안이요? 10년이요. 33장의 32장의 약혼 사건에서 이 베델 사건까지 10년 간격이 있어요. 이 34장에 디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디나가 한 30살 돼서 돌아온 거거든요. 그때 돌아온 거거든요. 10년 지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야곱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꼭 내 얘기라 그러진 마세요. 아는 사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분만 이분만 들어주시면 내가 뭣도 하고 막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조건 걸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준다 안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 들으시면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막 서원한다고. 물론 대부분 다 알지기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잊어버려요. 해결되면 끝이에요. 또 잊어버리지 않아서도 그걸 신경 생각하잖아요. 뭐 어려울 때 그럴수록 안 지켜요. 오늘 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급하게 일어나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연탄가스 막 먹어가지고 막 난리 났다고 전화가 왔더래. 친구들 안 나서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한참을 기다렸더니 연락이 안 와. 한 3시간에 전화했더니 그냥 다 나왔어. 근데 왜 안 해줘? 급할 땐 전화하고 났을 땐 전화 안 해. 여긴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이래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이게 서운한 거 생각나신 게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로 나와서 약속대로 해라.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기를 결정하고 가족에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비로소 말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났고 나를 도와주셨고 응답하였으니 내가 소원하는 대로 제단을 쌓으러 간다. 이제야 환난 날에 만난 하나님이라고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은 후에 하나님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어려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이 어떤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과 똑같습니다. 28장에서 베델에서 그게 주신 날씀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3년 주신 그 약속을 이제부터 이루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언제부터요? 베델로 돌아온 때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서 처음에 보고 성하는 것을 갚은 데부터 이제부터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장에서 나타나셔서 베델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조상이 준 약속 이루겠다 하신 말씀을 약속은 하셨는데 실제 실행은 언제부터라고요? 베델로 돌아와 선을 갚은 때부터라고요. 그래서 이 9절, 10절, 11절이 아주 중요해요. 9절에서는 그가 베델로 돌아온 후에야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그 후에야 내가 이스라엘에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이제다 약속이 이른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부터 이루어지려면 나도 약속한 것을 갚아야 돼요. 소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크든 작든. 그때 하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50편 14절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우리 내가 15절만 딱 잘라 많이 읽죠.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 영원하게. 그런데 그 앞에 저 걸렸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손을 갚으며 환난의 나를 부르라. 두 가지 조건 걸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갚으며 그 다음에 환난의 나를 부르라. 이 두 건이 같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원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한 서원, 작년 한 서원 잊지 마십시오.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더 크고 많아요? 하나님 내주신 약속이 더 크고 많아요? 잘 이해 못하는데 순서 바꿔서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훨씬 더 크고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크고 많아요? 하나님 주신 게 훨씬 크죠. 그러면 내가 소원을 갚아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게 이익이에요? 소원 안 갚고 하나님 약속은 안 받고 소원 안 갚는 게 이익이에요? 이건 계산도 해도 나오는 거잖아.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소원 갚는 거 힘들어요 사실. 그때 할 거 같네 지나고 보니까 하기 힘들거든. 근데 뭘 잊어버려서 하나의 약속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요? 내가 하나님께 손을 갚는 게 커요?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라면 생각 글자도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 기억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명기에 계속 반복된 말씀 뭔지 아세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신앙, 깊은 신앙일수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 잊어버리지 않고, 사명 잊어버리고, 서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약속,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갚는 서원,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 것을 서원했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세워놓은 큰 그림,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 세우신 계획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대답할 수 없는 걸 자꾸 물어보죠. 대답 하나만 하는 걸 자꾸 물어보죠. 기억한다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붙들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다른 말로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는 그 생각과 계획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커요. 나는 기껏 생각해야 내 아들, 딸, 내 손주까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뒤를 멀리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 그럴 때 야곱, 이삭까지, 야곱까지만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야곱 때 애굽에 갔다가 사명 돌아오는 그 멀리까지, 여기까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생각을 초월해요. 그런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데 주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 약속을 갚는 것은 어렵게 생각되잖아요. 그걸 생각 못하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져요.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드로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이라,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의 서원을 갚아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약속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35장 앞에 몇 장 있죠? 너무 쉬운 거 물어본다고요? 내용을 물어보는 거지요. 지난주에 봤던 34장의 그 디나 사건. 여러분 32장 야곱이 앞으로 하나님 만나고 33장에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세겜에 정착하는 내용, 그리고 34장 건너뛰고 35 연결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연결상. 그런데 34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그러니까 33장과 35장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있거든요. 이 34장과 35장, 이 디나의 사건, 디나가 세겜 족속의 세겜족의 축제를 구경했다가 세겜 추장에게 욕을 당하고, 시몬 거래이가 피로 복수하고, 할례 이용해서 복수를 하고, 재산 약탈하는,
그래서 야곱이 이 이방 족속들이 공격을 두려워 떠는 이 사건, 그 위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라는 말씀이 붙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3,4장의 이 피의 사건은, 부끄러운 사건은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나를 만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손을 갚지 않고 10년 미혹이 있었기 때문에 있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32장에서 야곱왕에서 하나님 만나고 분이엘 하나님 만나고 형 에서와 서운하고 생애 자리 잡고 그때 바로 돌아가서 바로 베드로로 나왔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 본 대로 20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세겜의 이 더러운 타락한 그 신전 축제에 그냥 딸을 그냥 보내는 야곱의 이 무뎌진 영적 감각, 하나님께서 할 예를 폭수에 이용하는 이런 이 타락한 아들들의 신앙, 이거저거 생각 안 하고 그저 이방 속에 공격을 걱정하고 있는, 관심이 딴 데가 있는 야곱의 모습, 얼마나 이 10년 된 신앙이 떨어진 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베델로 돌아갔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돌아왔구나, 그래 네가 이스라엘 맞다, 이제 내가 약속 이루, 이게 진행됐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고 약속 받고 은혜 받고 살아왔는데 뭐에 덜컥 걸려 있는 거, 이 사건이, 일이 왜 있을까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교회들이 난립니다. 그럼 아시잖아요? 이게 이 신앙의 기본이 흔들려 버려가지고 엄청난 그 복음의 하닥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국에는 또 미국은 뭐 아예 지금 거의 1년 내내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왜 이런 일이? 그럼 우리가 다 전세도 하지만 이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신앙 입장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손을 갚지 않은 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드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아니면 뭐 베델로 오라고는 다 들었던 말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 시작할 때 기도에 그런 기도한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그 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쓰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 들을 말씀, 그 사람의 말씀에서 기도를, 제가 뒤에 나도 찬양하고 있다가 가만 와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야곱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그저부터 이제 쭉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야곱의 생애를 다루는 이 베델 사건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음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결국 야곱의 그 생애, 약속받은 사람, 약속이 이루어진 생애는 거의 베델의 제단 쌓은 것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이 뒤에 쭉 읽어보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일하기 시작을 볼 수가 있어요. 베델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신 것은 그래야 모든 거 해결되고 삶의 문제 해결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 거기가 내가 살 곳입니다.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나고 돌벽에 기름 붓고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 처음 믿음,
하나님의 감사해서 주께 예배하던 그 처음 믿음, 그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서원을 갚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베델에 올라가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올라 베델은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정을 회복하고 서원을 갚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삶을 인정받고 하나님 인정받고 약속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 하나님 놀라운 이 인류의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한 부분인 줄 알고 거기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실 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택하셨기에 부족하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훈련 연단하셔서 만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권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고 만들어 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약속 복을 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 큰 그림 그리신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뜻과 섭리와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놀라운 계획과 약속 우리 통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10년을 참고 기다렸다가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때가 되어 부르실 때 우리가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며 거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처음 믿음 회복하고 부름받은 은혜받은 감사 감격으로 순수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을 갚으며 약속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약속은 이루시고 주의 뜻 이루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쓰임받으며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